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야. 조야, 바울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집에서 그리고 밖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 가장 먼저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씩씩하게 순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일이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한 약속을 꼬리표처럼 달아주신 첫 번째 계명이야.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거라는 멋진 약속이지. 물론 아빠들에게도 당부하셨어. 자녀들을 억지로 화나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말씀으로 잘 가르치며 키우세요. 그리고 바울 할아버지는 종과 주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 일을 할 때는 주인이 쳐다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 눈치만 보며 일하면 안 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단다.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는 주인들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협박하거나 괴롭히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진짜 최고로 높으신 진짜 주인,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은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높은지 낮은지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와, 방금 읽어주신 이 바울 할아버지의 편지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의 상식을 아주 기분 좋게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이죠. 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막 주일날 교회 건물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조금은 특별하고 거룩한 시간만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딱 하루 교회에 가는 그 시간만 진짜 믿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곤 하니까요. 그런데 바울 할아버지는 그 믿음의 무대를 교회 밖으로 훌쩍 꺼내버리셨어요.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지지고 볶으면서 보내는 바로 그곳, 그러니까 가정과 일터 한가운데로 가져오신 거죠. 바로 그 부분이 이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바울이 쓰던 시대의 로마 사회를 약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00년 전 로마 시대요. 그때는 어땠나요? 당시에는 이른바 가장, 그러니까 집안의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 자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하는 종들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죠. 생사여탈권이요? 와, 그 정도로 완전 철저한 수직적 계급사회였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지극히 일상적이고 계급적인 관계 한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휙 던진 겁니다. 부모와 자녀, 또 주인과 종이라는 이 1대1의 관계 사이에 나를 지켜보시는 진짜 주인, 예수님을 딱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둘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관계의 축이 그냥 사람 대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삼각구도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와, 그 삼각구도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우리가 가족을 대하거나 학교 혹은 밖에서 일을 할 때 단순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혹은 내가 혼나거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해야 하는 건가요?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태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원리인 거죠. 결국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곧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쫙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이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투명한 거울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 팀의 유니폼을 입고 가장 먼저 실전 경기를 치러야 하는 대상, 바로 집 안에서 제일 가까운 부모님과의 관계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니까요. 아까 바울 할아버지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히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공경하라는 말이 멋지긴 한데 현실에서는 이게 너무 막 어려운 미션 아닌가요? 공경하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가치를 무겁게 둔다. 즉, 가장 비싸고 귀한 보물처럼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와,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네, 고대에는 보석 같은 것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매길 때 실제로 쓰이던 단어였어요. 티마오.
가치를 평가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나를 귀찮게 하는 잔소리꾼으로 가치를 낮게 매기는 게 아니네요. 당연하죠. 그 반대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보물로 그 가치를 엄청 높게 매긴다는 뜻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준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대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아주 깊은 섭리가 담겨 있어요. 어떤 섭리인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부모님이라는 분들이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하는 무슨 완벽한 슈퍼히어로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특별한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아, 생명과 사랑이 흘러오는 통로요? 네, 우리는 그 귀한 통로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결국 그 통로를 직접 만드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 티마오 하는 마음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요. 비록 잔소리를 들어서 조금 서운할 때라도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는 절대 함부로 선을 넘지 않게 돼요. 끝까지 사랑과 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부모님들, 특히 아빠들에게도 아주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어요. 자녀들을 억지로 화나게 하지 마라. 이렇게요. 아, 부모님들도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부모 역시 자녀를 대할 때 자기 마음대로 감정을 막 쏟아내는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너무나 귀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일방통행이 아니었네요. 결국 이 가정이라는 공간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서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팀아워하는 아주 멋진 훈련장이 되는 것이죠. 와, 양쪽 모두에게 주시는 정말 공평하고도 깊은 말씀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뼈를 가장 세게 때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살짝 찔리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찔리는 주제라니 좀 긴장되는데요. 부모님이 눈앞에 계실 때 보물처럼 티마워하면서 대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요.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어떨까요? 혼자 있을 때 말이죠. 네,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진짜 핵심일 텐데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신앙의 민낯이 딱 드러나는 곳이죠. 성경 6절에서는 이런 인간을 되게 얄팍한 본성을 눈가림이라는 단어로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냅니다. 눈가림이요? 이 단어도 아까 티마오처럼 원어가 있나요? 네, 헬라어 원어로는 옵달모둘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구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아주 소름 돋게 정확한 의미가 나옵니다. 오, 어떤 단어들이 합쳐진 건가요? 눈을 뜻하는 옵달머스와 종 혹은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가 딱 합쳐진 말이에요. 눈과 종이요? 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눈을 위한 종노릇, 즉 주인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엄청 얌체 같은 행동을 뜻합니다. 와, 옵달모들리아. 눈을 위한 종노릇이라니. 고대 헬라어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진짜 다 똑같네요.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일하는 사람들도 주인이 마차 타고 딱 외출하면 빗자루 휙 던져놓고 쉬다가 저기서 주인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리면 갑자기 막 땀 흘리면서 청소하는 척 했다는 거잖아요.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완전 똑같았겠죠. 결국 내 행동을 지켜보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깜빡 잊어버렸을 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뭐랄까, 방어 기제 같은 거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이 옵달모둘리아를 강력하게 경계했을까요? 글쎄요, 왜 그렇게까지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사람의 눈만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게 되거든요. 아, 이거 주인한테 들키면 어쩌지? 부모님한테 혼나면 어쩌지? 이렇게요. 맞아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지? 하면서 막 억울해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저 하늘로 싹 돌리게 만듭니다. 하늘에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사회적 신분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진짜 주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 일깨워주는 거예요. 잠깐, 근데 그렇게 딱 들으니까 약간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섭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나 CCTV가 되어서 우리가 잘못하나 안 하나 24시간 계속 지켜보신다는 뜻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너 아까 엄마 안 볼 때 스마트폰 몰래 한 거 다 봤어? 하시면서 막 벌을 주려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아,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감시나 통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요? 그럼 어떤 시선인 건가요? CCTV는 우리의 잘못을 잡아내서 벌을 주기 위해 존재하지만요. 예수님의 시선은 온전한 사랑과 격려의 시선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아주 잘 나가는 주인도 있고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보통 화려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만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하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겉모습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겉모습을 안 보신다고요?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묵묵히 내 방을 청소할 때, 동생에게 내 장난감을 기꺼이 양보할 때, 일터에서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을 정직하게 해낼 때, 와, 아무도 안 보는 그 순간에요? 네, 바로 그 작고 소중한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흐뭇하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시는 단 한 명의 완벽한 관객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아, 듣고 보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옵달모들리아, 즉 눈가림을 버린다는 건 누군가에게 혼나거나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네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행동할 때 하늘에서 나를 향해 기쁨의 미소를 지으실 그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성실함이군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되는 삶. 아, 이것이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짜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남들이 다 보는 거창한 무대 위가 아니라요. 아무도 보지 않는 혼자만의 시간, 그 작은 내 방 안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작은 방 안에서 빛을 발한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씩씩한 어린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랫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어른, 네. 그들이 바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든든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아주 멋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깊이 나눈 편지의 내용을 쫙 돌아보니까요. 우리 앞에는 늘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요? 네. 하나는 부모님 말씀을 입술을 삐죽 내밀며 잔소리로만 듣고 눈앞에 사람이 딱 있을 때만 착한 척하는 옵달모들리아의 길입니다. 아, 눈가림의 길이군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세상 최고의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티마오의 마음으로 꽉 안아드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나를 묵묵히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주 정직하게 걸어가는 길이죠. 네, 그 두 갈림길 앞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 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지식이 그냥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 깊이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옵당보들리아가 누군가 쳐다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이라면요. 반대로 우리가 완전히 혼자 남겨졌을 때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을 때 하는 나의 그 행동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정말 뼈가 있는 질문이네요.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니까요.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곧 나의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따뜻한 가정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예쁜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조이가 누가 쳐다볼 때만 착한 척하는 아이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씩씩하게 자기 일을 해내는 정직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조이가 심부름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의 중심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엄마 아빠에게 다가가서 나를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꼭 안아드리는 보물처럼 빛나는 하루를 보내렴. 이제 에베소서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튼튼하고 멋진 하나님의 전신각주, 갑옷 이야기가 남아있는데 할아버지가 당장 꺼내서 입혀질까?